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에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행정목사까지 그렇게 다 했었는데 그 교회에 어, 다른 교회는 없는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하면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회가 보통 언제 있죠?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새벽 기도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저녁에 저녁 기도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녁 기도회는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 이렇게 출근하셨다가 회사 마치시고 이제 오면 그때 새벽 기도처럼 똑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저녁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부교육자들이 맡아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전임 사역자가 되고 그 저녁 기도회를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 마음속에 이제 아주 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뭘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야, 강해 설교를 해보자. 강해 설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회에서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사회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무슨 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잠언에 이제 말씀을 강해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3일 딱 지나니까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잠언 읽어보셨어요? 잠언은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한 절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데 그 다음 절에 가면은 이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다른 말씀이 나오고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절씩 할 수 없잖아요. 보통 한 요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문단을 끊어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다르고 2번도 다르고 3번도 다르고 4번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설교 강해 설교를 끌고 가 가지고 8장까지 갔는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다 고백을 하고 그 오시는 성도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다른 책을 강의하겠습니다 해서 바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약간의 결심을 했어요. 내 다음부터는 잠언은 설교 안 할 거다. 근데 그게 진짜 그래요.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십몇 년 동안 했던 쭉 설교를 보니까 잠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번 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잠언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 새로운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을 알려면요 잠언은 복잡하기 때문에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 2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인. 참 이상한 구절이 나오죠. 그렇죠? 1장부터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원래 잠언의 기자가 쓴 거고 25장부터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뒤에 후에 다른 사람들이 편집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25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다른 잠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잠언이 틀립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 파트를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잠언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 이야기 나왔다 저 이야기 나왔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저자도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하나 좋은 걸 만들어 놨는데 22장 마지막 22장 23장 24장에 뭘 했냐 하면요 그때 잠언의 모든 내용을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30가지의 제일 중요한 지혜들을 22장부터 24장까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자 성경책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요 뭐가 없냐면요 한번 더 넘겨주시면 이게 제가 보는 메시지 성경인데요 개혁이 아니고 우리 새 번역이나 요즘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30가지를 지혜를 요약해 놓은 거를 그 위에다가 숫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1번은 이 지혜고요 2번은 요 지혜고요 3번은 요 지혜예요.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 숫자가 1부터 30까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는 저 숫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실래요?
요거 다 받으셨죠? 요거는 이제 주보에 넣지 마시고 어디다 넣으셔야 되겠죠? 잠언에다가 껴놓으시면 돼요. 성경책에다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정리를 잘 해놨는데, 첫 번째 파트는 여러분 어디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냐면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들을 쭉 목록을 만들어서 정리해 놨고, 두 번째 파트에는 세상이 아니라 가정에서 필요한 지혜들을 쭉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의와 악에 대한. 그래, 의와 악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개인의 내면 안에 어떤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내면까지 해서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거나 가정에 있거나 혹은 내 심령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허락해 주셨어요? 지혜를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30가지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회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내 내면에 있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뭡니까? 이 30가지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지혜를 읽는다고 여러분 내게 될까요? 아니죠. 내 삶에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첫 번째 지혜가 22장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거 빼앗아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렇죠? 다 그렇게 2부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중간에 그 말을 딱 끊고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많이들 그러시대요. 그러면 보세요. 중간에 대화를 끊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대화할 시간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한 겁니까? 빼앗은 거죠.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꼭 보면 5분 늦는 분은 매번 늦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분은 기다리는 사람의 뭘 빼앗는 겁니까?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보면,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막 연설을 하는데 중간에 잠깐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약속 시간에 내가 회사를 옮겨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면접만 보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 시간에 5분 늦으시겠습니까? 아니죠. 1시간, 2시간 전에 가갖고 기다리고 있겠죠.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대화를 하는 것도 끊고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을 보면 나보다 부유한 자라고 생각됩니까? 가난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지혜도 삶을 살아갈 때 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30가지 굉장히 좋은 지혜인데 사회, 가정, 내 내면 하나님 주신 이 지혜들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종합해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30가지 지혜를 받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잘 생각이 안 되시죠? 저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영 이제 지상파 중에서는 EBS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EBS에 보면 다큐 프라임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데 뭘 발견했냐면 이런 제목을 딱 발견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의 시간, 부모님을 칭찬한 적이 있나요? 제가 이걸 보고 딱 생각이 여기 고정이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부모님이랑 칭찬이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이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원래 칭찬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 칭찬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참 재미난 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뭐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두 반 정도를 이제 골라 가지고 그 반 아이들이 전체 50일 동안 뭘 하냐면요, 부모님을 칭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 진행하는데 부모님 칭찬하라니까 뭐라고 할까요? 다 애들이 멍한 거예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해봐라 그랬더니 다 똑같은 걸 칭찬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여주시면, 엄마한테는요 뭐라고요? 엄마가 뭐 해주는 사람이죠? 밥 해주는 사람이죠. 애들이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 문 딱 열고 뭐 합니까? 밥 줘! 배고파!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준 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요리,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요리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픈 건 아빠는 뭐라고 합니까?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칭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식당 갈 때 아빠가 뭐 하죠? 잠깐 운전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 놀러 갈 때 잠깐 운전해주고, 그러니까 그거 아빠 운전 잘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뭘 줬냐면 칭찬 일기라는 걸 줘요. 일기를 줘가지고 첫 번째 칭찬한 상황을 쓰고,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칭찬했는지 정확히 쓰고, 마지막에 부모님의 반응을,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게 하는데, 이게 처음에 애들이 완전히 멘붕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러는데, 날짜가 조금씩 조금씩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칭찬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하기 힘들 것 같아.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진심으로 대답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아빠 자전거 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을 하고 나서 가족의 큰 아니라 아주 조그만 역할의 보람이 된 것 같아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게 예고인데요. 필요하시면 저 다시 보기 유료입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저거를 보니까 중요한 게요,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뭐가 달라져? 큰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여러분, 칭찬을 처음에는 뭘로 했냐 하면요, 저 아이들이 엄마한테 무슨 칭찬했죠? 요리가 맛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그걸 칭찬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고 할 수가 없으니까 50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뭘 하기 시작하냐 하면, 전에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걸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고 칭찬을 했는데,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면 부모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나 이거였는데 중심이, 그 다음부터는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로요? 부모님한테로요.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가를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이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칭찬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을 자꾸,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가, 칭찬할 수 있는 게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찬을 하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반응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야 그랬는데, 너무 고마워, 네가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우리가 이래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여러분, 그 밑에 이 큰 밑바닥이 하나 있거든요. 뭐 위에 세워져 있는 관계일까요? 기본적으로 사랑 위에 서 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보니까 그 50일 동안 아이들이, 부모님은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엄마와 자녀들의 이 사이 관계 안에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관계할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 뭐 언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선물을 주셨을 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뭐 취직을 잘했을 때, 뭐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보고 내가 감사한 겁니다. 후자죠. 똑같아요. 우리가 보세요. 사랑이라는 건 단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해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요한 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칭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을 그냥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연결된다고요?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놀라운 연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22절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빠가 좋으세요? 엄마가 좋으세요? 그래도 좀 솔직하시네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 너무 좋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기도하죠? 아버지 나왔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아버지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하고 있지만 보세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낳은 아버지잖아요. 이 낳다라는 것 다시 우리 원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길러주신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아버지랑, 저도 아버지지만 애들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요 아버지 말을 청종할까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 말 청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어머니가 나오긴 해요. 근데 어떤 어머니죠? 젊었을 때 어머니는 필요한 존재예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뭐 다 해주잖아요. 근데 늙게 되면 이제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뭘 해드려야 돼요. 기억력도 잊어버리시고 뭐 잔소리도 많아지시고 너는 왜 이러냐 막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해드려야 될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머니가 여러분 경히 여기게 됩니까? 경히 여기지 않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경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즉 오늘 이 22절의 말씀은 그래요. 아버지에게 청종할 수 없지만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넘어설 수 있느냐?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청종하지 않는 것,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건요 여전히 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 지금 받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자리로 가야 됩니까? 어머니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여기에 가야 아버지의 이야기가 들리고요 늙은 어머니가 안쓰럽고 그 어머니를 존귀히 여길 수 있게 돼요. 이어지는 여러분 23절 말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지혜를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합니까?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물컵이 어디 갔지? 사라는 건데, 자 사라면 이 사는 거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입니까? 없는 걸 삽니까? 그럼 보세요.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 꼭 아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치, 내 뜻 이런 게 지혜 같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혜인 경우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혜를 살 때가 어디 있을까요? 많아요. 뭐 요즘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강의도 있고 좋은 선생님도 있고 뭐 하여튼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곳 중에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자, 가게 하나가 있어요. 이 가게 주인이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그냥 눈빛만 줘도 뭘 살지를 알아서 탁 준비해놔요. 그리고 이 가게 주인이 이상한데 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과일이 들어오면 먼저 빼놨다가 이제 내가 오면 그걸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런 가게에 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고 사시겠습니까? 의심하시겠습니까? 믿고 사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시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엄마 아빠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엄마 아빠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사는데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예요. 내가 좀 컸다고 이제 엄마 이야기, 아빠 이야기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해. 여러분,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다른 걸 이야기하셔도 거기에 들어가서 귀를 기울여 보면 분명히 여러분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지혜가 우리 어머니의 입술과 아버지의 입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22절과 23절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는 자리에 서 있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라는 자리에 서 있으면 절대 공경할 수 없어요. 대신에 이 자리를 버리고 부모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제일 사랑하니까? 나를 제일 사랑하니까.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성경이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이 말씀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그 다음에 자식된 도리로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연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가 있는데, 이어지는 우리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뭘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쁨,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이건 여러분 이래요. 아유, 내 자녀가 내 얘기 들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막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 이것도 있지만 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부모는 계속 사랑해요. 근데 자녀가 우리 부모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관계가 딱 만들어지거든요.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셈이 하나 생겨나요. 근데 무슨 셈이 생겨나냐면 기쁨이라는 셈이 생겨납니다. 거기서부터 기쁨이 계속 흘러나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뭐 어디에 거하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뭐가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초 전부터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었어요. 근데 요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셈이 생긴다고요? 기쁨이라는 셈이 생겨서 기쁨이 날마다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갖고 살아오시다 보니까 결국에 여러분 우리한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너희도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부모님하고 내가 줬잖아. 그러면 사랑의 관계를 만들면 그게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뭐가 넘치게 되냐 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면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잠언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는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관계 가운데 가지는 두려움, 경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연습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늘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면,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외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필요한 지혜, 가정에서 필요한 지혜, 개인의 내면에 필요한 그 모든 30가지가 넘는 그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히브리 문법에서는요,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중요한 거를 항상 한 가운데 위치시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번째 있습니까? 16번이죠. 그러면 30번까지인데 16번에 여러분 가운데입니까? 끝입니까? 가운데죠. 오늘요, 잠언 기자가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에 수많은 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30가지 딱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30가지 안에 한 가운데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연습할 수 있고, 그 사랑의 관계는 결국 부모님을 넘어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필요한 지혜, 가정에서 필요한 지혜, 우리의 내면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우리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이 삶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한 가지를 꼭 더 하셔야 돼요. 가끔 여러분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신앙의 1세대예요. 근데 내가 교회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부모들 역시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요만큼이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부모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한번 이거 연습해 봅시다. 부모님을 뭐 하라고요? 칭찬합시다. 어려워요. 입도 안 떨어질 거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하셔야 되냐 하면,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한테 뭘 주셨지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냥 그 이름 있잖아요. 이름 생각해 보시고 얼굴 좀 봐보세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떤 분인가?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는가? 저 사람은 뭘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렇게 부모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부모님을 향한 칭찬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분들을 공경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부모님을 칭찬하고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도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 내가 세상에 나가든지 가정 가운데 있든지 내 내면에 어떤 힘든 일이 생겼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 붙잡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